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외침이 있습니다. 바로 신받다라는 말입니다. 깊은 산속에서 산삼을 발견했을 때 신만이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구전에 따르면 산삼은 영물이라 사람 눈에 띄면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받다라고 크게 외쳐야 산삼에 혼이 놀라서 도망가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삼은 찾기가 정말 어렵지요. 2021년에 경남 덕유산 자락에서 감정가 9천만 원짜리의 거대한 산삼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수령이 100년이 넘는 천종 산삼이었습니다. 이 천종 산삼이란 하늘이 내려주었다는 뜻으로 50년 이상 자생한 아주 귀한 산삼을 의미합니다. 이 산삼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만이라고 부릅니다. 신만이들은 산삼을 발견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기 전에는 목욕 재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산삼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삼이 자라는 조건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조선시대 서유구에 임원 16지라는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건조하지도 습하지도 않으며 응달도 아니고 양달도 아닌 곳에서만 자란다. 아주 까다롭지요. 햇빛을 직접 받으면 시들어 버리고 혼자서 외롭게 자라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하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산삼을 캘 때도 뿌리 한 가락이라도 다치면 가치가 손상되기 때문에 유물을 발굴하듯이 심혈을 기울여서 땅에서 조심스럽게 채취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신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마치 이 영적인 신만이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산삼을 찾기 위해 영생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쳐 성경이라는 산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말씀합니다. 놀라운 비극은 영생을 찾아다니는 신만이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외치는 게 신받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아다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고 또 헛된 영광, 헛된 우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산삼이 산속에 있지만 찾을 수 없듯이 마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만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맹인 같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앞에서 이야기한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38년 된 병자를 살린 것보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자 그들은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신 네 가지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증거는 세례 요한입니다.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첫 번째 증인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불과 빛은 다릅니다. 등불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불을 붙여줘야 하고 기름이 떨어지면 꺼져버리는 일시적인 빛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된 빛이 되십니다. 요한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입니다. 36절 말씀에 예수님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역사는 단순히 신기한 기적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것은 생명을 창조하고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 고유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은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구원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십니다. 세 번째 증인은 가장 권위 있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37절 말씀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37절 말씀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없었고 볼 눈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외우고 필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45절에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46절 말씀에 너희가 진짜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모세가 예언한 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결국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성경조차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 요한, 기적,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라는 네 가지 이런 완벽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며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인도의 우화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6명의 장님이 길을 가다 코끼리를 만납니다. 그들은 평소 궁금했던 코끼리를 직접 만져보게 됩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다고 말합니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새끼줄 같다고 말합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두툼한 나무 방망이 같다고 말합니다. 귀를 만진 사람은 큰 부채 같다 말하고 상아를 만진 사람은 단단한 창과 같다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배를 만진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다 틀렸다, 코끼리는 커다란 벽과 같다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들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각자 자기가 만지고 경험한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코끼리의 진짜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몫으로 보았고, 어떤 이는 안식일을 어기는 죄인으로 보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알 수가 없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증거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믿지 못한 진짜 이유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암송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2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은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판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판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나는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영광받을 수 있을까? 나의 영광에 집착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에는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포르투갈의 작가 사라마구의 소설 중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운전하던 남자가 눈이 멀어버리면서 시작됩니다. 이 실명은 전염병처럼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고 모든 사람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단 한 사람, 의사의 아내만이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전염을 막겠다며 눈먼 사람들을 격리 병동에 가둡니다. 의사의 아내는 시력을 상실한 남편을 보살피기 위해 자신도 눈이 안 보이는 척하며 이런 버려진 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군인들로부터 지키게 하는데
이 병에 접촉하면 병에 걸리기 때문에 군인들은 공포감으로 병원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총으로 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갇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 갇혀서 음식만 제공받으면서 사회와 격리되게 됩니다. 눈이 먼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같이 잘 지내보려 하지만 점차 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각자 자신의 본성대로 탐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곳에서 실권을 잡으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힘이 강한 사람들이 무기와 음식을 독점하면서 사람들에게 폭력과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약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유익과 쾌락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도덕과 질서는 없어지고 인간의 폭력과 탐욕이 그곳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인상적인 점 중에 하나는 등장인물들에게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이름이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부르던 이름이 사라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는 타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과 나 자신만 남을 뿐입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와 탐욕만이 그 도시를 지배합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유일하게 눈을 뜨고 지켜보던 사람이 바로 의사의 아내입니다. 의사인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는 눈이 안 보이는 게 너무 두려워 속삭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나는 눈을 뜨는 게 두려워요. 죄와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의 민낯이 너무나 추악하고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숨죽여 지내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눈이 보이는 것을 드러내며 폭력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압제하는 무리와 맞서서 싸우고 함께 지내던 사람들을 이끌고 밖으로 향하게 됩니다. 밖은 이미 무법지대이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처음에 눈이 멀었던 남자의 시력이 돌아오고 점차 나머지 사람들도 시력이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유대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영적인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사람의 영광만 구합니다. 예수님은 이 눈먼 자들의 도시에 유일하게 보는 자로 들어오셨습니다. 모두가 죄에 눈멀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먼 눈으로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며 예수님더러 너는 누구냐라고 소리치며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믿지 않고 그의 행하심을 보고도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답답한 심정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너희가 그토록 연구하는 성경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이 먼 이유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눈이 멀었고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너희 눈이 멀어버린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만물 가운데 그리고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서 숨어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보는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눈이 더 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헤매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곁에 영생하는 생명으로 피어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